오늘은 동그란 세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으로 이 세상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한 해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3년도도 어느덧 눈 치우다 보니까는 또 어제 오늘 금방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런 유일한 존재입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번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 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똑같은 밤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차라리 우리 이 삶 가운데에 목숨이 여러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생애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고 내 자식들이고 하기 때문에 더 소유물에 집착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유일하게 또 TV에서 보이는 경기나 올림픽도 재방송을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방송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방송, 바로 지금 월드컵 때, 올림픽 때 잠을 자지 않고 생중계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때의 감동을 맛보고 느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아무리 즐겁고 재미나고 정말 훌륭한 경기라 하더라도 한 번 보면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유일해적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윤회론입니다. 이번 세상 안 되면 다음 생애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다음 생애에서 내가 복수하겠다. 다음 생애에서 내가 더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번 생애 목숨 쉽게 끊기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착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단 한 번 우리에게 일생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결산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건 뭐예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해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애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생애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 유의미한 일들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큰 업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알려진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자,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삶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를, 지금을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뭐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날이 돼야 되고, 지금 항상 내가 은혜가 너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귀중한, 가장 훌륭한 축복의 날을, 생애를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보내고 지날 때에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삶, 그리고 마지막 결산의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날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뭐 날마다 젊은 20대 30대처럼 뛰어다니고 뭔가를 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다 올스톱하고 정말 생존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데 가장 귀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하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의 모습은 화평케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화의 세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린 어떤 모습을 많이 뉴스를 접하고 소식을 들었습니까? 불화와 갈등과 어려운 많은 심각한 인간관계의 모습들, 집단 이기주의, 따돌림,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일하는 것보다, 노동과 어떤 것보다도 작업 환경이 아니라 회사 내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 화목, 화평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중동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인사입니다.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묻지만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중동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지금도 무섭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중동에 서로 싸우고, 시리아는 계속해서, 레바논, 시리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샬롬을 외치면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 평화를 갖자, 평화하자라고 하지만은, 화목하자라고 하지만 그 인사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폭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희망하는 유대의 혁명가들, 열심당원들이
이 말씀을 또 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천국을 열망하면서도 짓밟히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끊이지 않는 유혹, 이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열혈 분자들, 열심당원들은 목표가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칼을, 단도를 품에 품고 적들을 싸워 죽이고 그러면서 얻는 것이 평화인 것을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자녀됨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곡식이 있는데, 밭에 곡식이 잘 자라나는데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농사를 조금 해보니까 조금 작은 풀은 옆에서 빼면은 잘 쉽게 빼져요. 그런데 어느덧 손볼 때가 지나가 버리니까 빼니까는 같이 뿌리까지 같이 옆에 있는 좋은 것까지 같이 딸려 나오더라고요. 알고까지 다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가라지, 추수 때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냥 놔둬라. 추수할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화평을 이루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세 때 하도 이단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이 수많은 참된 신앙인들까지도 괴롭혔던 것이 중세 천주교 신앙이었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전해지면서 그래, 우리와 맞지 않아도 그래도 화평을 이루어 가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 잠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종교전쟁을 끝내고 화평의 시간들을 중세 때 잠깐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 반대편에서는 또 화평이 아닌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가지면은 그 복음의 특성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가끔 돌 밑에 돌을 들어보면은 그 밑에서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뻗어가지고 옆으로 나오는 그러한 식물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화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일 예배 빠지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 여행을 갑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회사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일 마치고 회식의 자리에 술 마시는데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는 것 또한 그것도 잘못된 화평입니다. 눈가림과 일시적인 화평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인간의 이해 타산으로 간에 붙었다, 썩에 붙었다 하면서 비겁한 화평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화평을 가져야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골로새서 1장 21, 22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멀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얻은 것이 화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 삶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화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선물을 주셨지만은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배가 불러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 일확천금이 두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더 주지 않느냐? 왜 나는 장자인데 더 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합니다. 재벌가들을 보면은 그렇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 것은 많이 있지 않는 재벌가들도 있습니다. 서로 더 큰 것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평강은 죄로부터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베스트셀러인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신앙인이 젊은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건강 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을 원합니다. 셋째는 재물을 원합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다섯째는 재능을 원합니다. 여섯째는 권력을 원합니다. 일곱째는 명예를 원합니다. 계속 아무튼 다 좋죠. 다 이렇게 첫째, 둘째, 일곱째까지 하니까 이 신앙인이 젊은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 젊은이군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재물과 권력과 재능과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걸 어떻게 즐기겠느냐라고 충고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안에 내 속에 평강이 없는데 내 속에 나와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가 평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의 용서함과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내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무관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기뻐할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었다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만리장성이 아무리 높여 쌓여져 있어서 튼튼하게 외부의 침입을 막으면 뭐합니까? 내부에서 이미 그 황제 옆에 자객들에 의해서 황제들이 여러 죽어나갔습니다. 배신당하고요, 부하들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나를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목함을, 나와의 화목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메마른 심령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사탄의 이 가라지들이 자꾸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자꾸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라지들이 자꾸 뿌려집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사탄의 이 가라지를 꺾고 쫓아내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으세요.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는 사탄의 가라지들이 뿌려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넉넉하게 자라나서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와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는 화평한데, 그런데 이웃과는 화평하지 않으면은 이건 뭔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죠? 예,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너무나도 싸워요. 교회가 또 서로 싸우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이웃과 화평하는 것. 주님의 12제자에서도 구성원들이 참 특별해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칼을 써서라도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력을 쓰겠다고 하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와 같고 매국노와 같은 사람 세리 마태가 같이 예수님의 함께 제자가 되었어요. 이상하죠, 그죠? 결코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돼서 함께 전도하러 가고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웃과 원수와 화평을 맺는 것이 바로 제자 그룹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되 모든 사람과 함께,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그냥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화목과 선을 베풀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제 눈을 치우다 보니까 좀 재미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9년, 10년 동안 오대산에 와서 눈을 치우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앞마당이 넓은데 앞마당 치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앞마당만 치우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목 양쪽으로 하고, 또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 해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하면은 저녁까지 되는 때가 또 대부분이에요. 눈이 치우면. 그리고 나서 교회 주변에 다 하고 나서 우리 그래도 장로님 댁, 권사님 댁 앞에라도 좀 치워야 되겠다 해서 하면은 밤이 되는 거예요. 후레시키고 눈 치우러 갈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천까지는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예. 유천은 이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눈을 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청규와 민박 옆에 집에 어르신이 건강이 좀 이제 우리 올해 92세고 내년에 93세고 김수호 권사님이랑 연세가 같다 하더라고요. 어제는 여기 눈 치워가지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어떤 젊은 분이 내려오시면서 석가래로 치우는 거예요. 인사 나눴더니만은 그 밑에 집에 자녀 아드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눈이 많이 왔는데 누가 치우고 갔다. 전에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치우는데 뭐가 윙 하고 지나가더라 하면서 바람개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대체 눈을 치우는데 윙 하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뭔가 하고 아드님도 궁금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30분 동안 눈 치우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나 눈은 뭐 사람이 있든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인사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지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산책하다가 그 어르신 예수님 짧게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까지 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30분 동안 붙들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의 자녀들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다 얘기하면서 자녀 손주들 언제 이렇게 오면은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여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한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더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이 땅에 살면서 심판대 앞에 가서 결산할 때에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특별히 둘째 아들의 탕자로 나갔던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집에 안에만 있었던 큰아들의 모습까지도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이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나눠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아들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다른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나 중심적인 것으로만 기뻐하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다 똑같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은 받는 직분이 또 다르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직분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직분을 받은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적으로만 살아온 그 시간이라면 그때가 가장 아쉬울 것입니다. 근데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산다면은 그 시간은 가장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구와 달도 태양도 별들도 얼굴도 동그랗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동그랗고요. 나무들도 자기의 나이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나이테를 동그랗게 자기 몸에 그리고 있죠.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는데 연못에 한번 보세요. 툭툭 떨어지는 이 빗방울이 동그란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동그랗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네모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네모의 세계는 윗변과 아랫변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서로 옆에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행선을 이룹니다.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네모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라고 하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동그라미 세계다 것이죠. 동그라미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 네모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동그라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동그라미 세계, 화평케 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살 때 후회함 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한 해의 마무리 잘 마무리 짓고 더욱더 이 소망을 가지고 동그란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